진성운전 나와 있고요. 33번 볼게요. 이 작품은 진성운을 비롯한 복수의 여러 영웅이 등장해서 활용하는 영웅 군담 소설입니다. 영웅들은 자신이 지향하는 세계 질서를 위협하는 무리를 적으로 규정하고 이 사람들이 지향하는 세계 고전 소설 해봐야 유교적인 거 충효 이런 것이 바람직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영웅이 전기적인 능력을 드러내 구름 타고 다녀. 현실적 차원에서의 기지도 발휘해. 에이, 적진에 가가지고 훅 했더니 애들 모가지가 500개가 댕강댕강 이런 거는 전기적인 거고 도술 쓰는 건 현실적인 작전. 오야, 이건 진짜 써먹을 수도 있겠는데? 라며 전략을 세우는 게 이 작품의 흥미 요소다. 34번에 1번 진퇴양난 전진후퇴 둘 다 어려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가당착 지 말에 지가 묶여 지 말에 지가 묶여 이심전심 마음으로 마음을 전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저 바라보면. 옛날에 초코파이 노래 있었는데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기사회생 죽다가 일어나서 다시 살아납니다. 오, 완전 죽을 뻔 그랬는데 죽진 않고 살아났습니다. 사자성어 정도는 좀 외워줘야지. 근데 사실 요즘에 이 사자성어 문제는 없어요. 옛날엔 수능에 무조건 한 문제 있었거든. 고전소설 마지막 1점짜리라고 해서. 근데 어느 순간부터 속담으로 잠깐 한 6개월, 1년 정도 나오다가 그 다음부터는 아예 고전소설에서 사자성어가 사라졌어. 이렇게. 그래서 현재는 고전소설에서도 사자성어는 없다. 명나라의 진성운은 순경호원 항록을 만나. 진성운이 주인공이죠. 연을 맺고 문무의 재주를 익힌다. 그러니까 순경이, 호원이, 항록이 전부 다 우리 편. 고전 소설은 군담 소설일수록 선악의 대립이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 편, 쟤네 편만 구분해도 쉬워. 적군이 침략하자 천자가 동관으로 피란을 하고 성운은 적을 물리치고 천자를 구하여 대원수가 됩니다. 오, 성운이 천자를 구하고 출생. 그러나 금인국 장수 중행달과 맹호원이 쳐들어와 천자와 그 가족은 다시 위험에 빠진다. 금인국 나쁜 나라, 중행달이 나쁜 놈, 맹호원이 나쁜 놈, 이렇게 확인만 해놔도 괜찮다. 지금 문제 상황은 뭐야? 천자와 가족이 위험에 처한다. 원수가 생각하기를, 진성훈이가 생각하기를 중행달은 천하 명장이라 우와 적장을 인정해주고 있어. 이게 잘 안 나오거든. 조용히 잡지는 못하니 다른 술법으로 잡아야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계략을 세우고 있음. 그리하여 밤이 깊은 후에 원수는 갑옷과 투구를 벗어놓고 초의 풀로 된 옷을 입고 갈건을 쓰고 청려장을 듣고 중행달의 침소로 갔습니다. 변장을 하고 중행달이 찾아갔다. 이때 중행달이 잠이 깊이 들어있는 걸 보고 그 곁에 앉아서 행달이를 깨웠다. 야, 행달이 일어나. 이거지. 사실 이것부터가 거짓말이야. 어떻게 적장 그 침실에 함부로 이렇게 들어가. 행다리가 놀라 일어나자 원수가 천연하게 위로하면서 말하기를 그대는 놀라지 말라. 나는 그 민국의 백화산의 신령이다. 사기치고 있네. 세상을 둘러보니 중국이 어진 천자를 얻지 못하여 백성이 도탄에 들었고 하늘이 노하셔서 장군으로 하여금 중행달이 너로 하여금 천하를 평정하게 했다. 그러나 대명원수 진성운이도 천하의 명장이라 그대가 쉽게 잡지 못한다. 내일 아침에 태풍이 일어날 것이니 예언. 장군은 배를 낱낱이 육지에 흩어놓으라. 바람이 일어나면 배가 풍비박산할 것이니 모든 배를 한데 잡아 매도록 하라 라고 하면서 몸을 날려 공중으로 솟아오르며 사라졌다. 바로 이게 전기적인 요소인 거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
뻔하지. 배들이 이렇게 묶여 있으면 거의 다 불 지를 거야.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노량 봤는데 재밌더라고. 역시 우리 순신이 형은 최고야. 이렇게. 어찌나 억울하든지. 이렇게. 순신이 형 멋있어. 아는 사이 같죠? 이에 중행달이 크게 기뻐하며 신선이 나타나서 나를 도와준대. 그럼 중행달이 완전 신나지. 귀신이 나를 도우니 이제는 무슨 염려하겠는가. 중행달이 지금 기분이 좋아졌어. 그 말대로 배를 낱낱이 한 대 잡아메었다. 계략에 걸려들었네. 원수가 진성훈이가 본진에 들어가 제장 할 때의 이 제자는 모두 제자예요. 애국가 제창 모두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거야. 적진이 분명히 배를 한 대 잡아먹을 것이니 제장들은 적진의 사면에서 불을 준비하고 있다가 방포일성 굴령의 호령으로 총을 한 번 내서 소리를 내면 배에 불을 질러라 화공을 계약하고 있지. 순경과 항록이한테 말하기를 정병 5천씩 거느리고 적진 좌우에 매복하다가 불이 일어나는 걸 보고 군사를 놓아쳐라 하고 때를 기다렸다. 아마 요러한 만에 배들이 요렇게 있고 얘네들이 묶여 있겠지. 그러면 다음날 여기에다 불로 공격. 그러면 순경이 여기서 대기, 항록이 여기에서 대기. 배에 불 붙으면 뛰어들어가서 공격. 이렇게 작전을 세웠지. 밤이 밝아오자 원수가 장대에 올라 진풍경 주문을 중얼중얼 외우니 난데없는 바람이 서북에서 일어나며 먼지가 천지에 자욱했다. 역시 여기도 전기적이지. 그러면 빨리 궁금해해야 돼. 언제 현실적인 계략 나오지? 중행달이 바람이 일어나는 걸 보고 기뻐 말하기를 어젯밤 신령의 말이 옳구나 하고 즐거워하지만 사실은 당했지. 그런데 뜻밖의 불이 일어나 배가 모두 불타고 배를 한 곳에 잡아매었으니 따로 떨어질 수도 없고 바람이 부니 그 불길을 잡을 길이 없었다. 큰일 났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34번의 정답 몇 번? 그렇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1번 진퇴양난. 그리고 요즘엔 또 안 나온다라고 했지만 비슷한 뜻으로 전진하던 후퇴하던 골짜기가 있어서 도망갈 데가 없어요. 진퇴유고. 동서남북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옵니다. 사면초가. 초나라하고 차는 뭐야? 초나라의 항우 한나라의 고조 유방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 일전을 치르기 위해서 군사들을 다 이끌고 한나라 앞에 도착했어.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고 있었던 그 여자도 데리고 전쟁에 다녔었는데 내일 오빠 좀 위험해. 죽을 것 같아. 근데 너도 잡히면은 해코지 당할 테니까 그냥 오늘 죽을래? 그러지 뭐 해가지고 그 여자도 죽이고 일전을 치르려고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데 한나라 애들이 동서남북을 둘러싸서 초나라의 고향 노래를 불러줘. 그러니까 진의 고향 떠나와서 남의 나라에서 싸우고 있었던 초나라 군사들의 사기가 뚝뚝 떨어지는 거지. 그렇게 해서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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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동서남북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려옵니다. 그게 사면초가. 패왕별이 알아요? 패왕별이? 경극 쫑쫑쫑쫑 했었던 게 그게 이 마지막 날의 항호와 그 여자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 얘기예요. 이렇게 뭐 아무튼 그렇다. 만우절날 자살해서 죽은 중국의 장구경이란 배우가 있는데 걔가 나온 영화가 있어. 나는 너무 충격받았거든. 내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였는데 만우절날 자살해서 죽었어. 그래서 거짓말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그날 거의 끝나갈 때까지 믿지 않았었거든. 근데 사실이더라고. 그래서 저는 만우절 되면 항상 장구경 생각나요. 이렇게. 그냥 아무튼 그렇다 얘기야. 야 진짜 어마어마하게 옛날 배우 얘기예요. 이렇게. 나 갓난 애기 때 그냥 그렇게 했었다고. 뭐 아무튼 그렇다.
그 와중에 사면에서 순경과 항록이 군사로 급히 몰아쳤었다. 우리 편 다 동그라미쳐. 고각 뿔로 나팔을 불며 한성이 천지를 진동하고 바람소리 또한 천지를 진동했다. 이렇게 화를 만나자 장수와 장졸이 각각 도망간 건 누구야? 쟤네 편이죠. 서로 밟혀 죽는 것이 부지기수로 만여 명이 되었다. 중행달이 수백만 군사를 강 가운데서 잃고 탄식하고 도망쳐서 농림산으로 도망갔다. 원수가 적국을 파하고 승전고를 울리며 동관성에 들어갔지. 모든 신하와 천자가 원수의 손을 잡고 칭찬하니 여러 충신들이 다 태평가를 부르며 천자께서도 너는 그냥 장수가 아니라 대장수다라고 원수를 치켜 세워주었어. 여러 군사를 거느리고 천자와 백관을 더불어 장안에 도달했다. 이 고전 소설의 장안이면은 그냥 지명인데 수도야. 이렇게 그냥 늘 수도야. 이때 금인국 장수의 맹호원이가 10만 대병을 거느리고 농림산으로 급하게 달려왔는데 황후와 태자 공주 세 자매가 농림산에 피난와 있다가 불의에 맹호원이 나타나 군사로 농림산을 둘러싸고 황후 태자 공주 세 자매 지금 적군의 손에 잡혔어. 진중에 놓고 기다리는데 중행달이 대군을 패하고 농림산으로 나타났었다. 자기 군사 다 죽인 중행달과 10만 데리고 있는 맹호원 같은 편인데 이제 같은 데서 농림산에서 만났어. 맹호원이가 이야기하기를 황후 태자 공주 3명을 데려다가 군중에 두니 중행달이 말하기를 이제 천자가 항복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왜? 자기 핏줄을 인질로 삼고 있으니까 천자도 항복해야지. 동관에 들어가 군산을 운거하게 하였다. 자리 잡게 했다. 성중에 지하 감옥을 만들어 황후 태자 공주 3명을 그곳에 가두고 장안으로 격서 편지를 써서 말하기를 천자가 항복하지 않으면 황후 태자 공주 3자매 다 죽어. 천자가 격서를 보고 크게 근심하며 이 일을 어찌할까 하는데 진성훈이 대답하기를 이제 아까 몇 번이었어? 33번에서 봤었던 현실적 차원의 기지 이제 나와야지. 폐하는 너무 근심 마십시오. 제가 군사를 거느리고 또 나가보겠습니다. 성훈이가 정병 100만을 거느리고 순경이, 호원이, 항록이 데리고 농림산으로 갔다. 성 밖에 진을 치고 2, 3일을 유진 머물러 있었는데 중행달이는 나오지 않고 성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 그치? 중행달 입장에서 나가서 싸울 이유가 없어. 그냥 여기 자리만 지키고 있다가 인질이 있는데 공격해? 그러면 벌써 5명이 있는데 시간 순으로 1명씩 죽이면 돼. 이렇게. 하지만 진짜 제대로 된 천자라면은 항복하지 않겠다. 피눈물을 흘리며 죽이려면 죽이고 대신 너도 죽고 이렇게 나오는 게 사실은 천자가 할 일이긴 하지. 근데 누가 그렇게 하겠니? 성훈이 순경에게 그대가 접전을 하되 만일 적이 성문을 열고 나오면 내가 군사를 거느리고 싸우다 달아날 테니 그때 재빨리 성에 들어가 황후와 태자 공주 3명을 모시고 급히 나오도록 하라. 여기가 적군의 성이야. 여기에 감옥에 갇혀 있어. 순경이한테 먼저 가서 시비 걸고 그 옛날 막 기록들 보면은 이제 막 성 앞에 가가지고 니들 나오라고 막 욕하고 부모님 욕하고 조상님 욕하고 그래요. 아무튼 패들이 엄청 날려. 이렇게 덤벼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애가 성문을 열고 나올 거라 이거지. 성문을 열고 나오면 순경이 너는 요로 가서 튀어. 그러면 내가 뒤에서 있다가 튀어나온 애들이랑 싸울게. 그러면 그 틈을 타서 너는 요렇게 들어가서 인질들 구해와. 작전은 이건 거야. 여기까지 됐을까? 이게 진짜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기지 이런 거지. 작전인 거야. 그리고
군사 대여섯 명에게 적병의 옷을 입혀 진문 밖에 세우고 군사가 좌우에서 옹위하게 하였다. 자기네 군사 대여섯 명에게 자기네 군사들도 요렇게 진을 치고 있을 거잖아. 적군의 옷을 입은 한 대여섯 명을 요렇게 세워놓고 군사가 좌우에서 옹위하게 했었다. 이제 여기에 자기네 군사들, 성운인의 군사들이 요 다섯 명을 요렇게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해놓으래. 아, 이거지. 이 다섯 명이 누구야? 태자, 황후, 딸, 셋 이렇게. 저기 중행다리, 우리가 이미 네가 잡아간 엔젤들 다 구해왔는데? 이렇게 사기치려는 거지. 그리고서 성운이 성 위에 올라 외치기를 적장은 나의 재주를 중행다리 나의 재주를 모르냐. 어젯밤에 내가 이미 너의 진중에 들어가 황후 태자 공주 세자매 모셔다가 진문 밖에 계시게끔 했다. 이제 너희는 성중에 천년을 있어도 쓸데없으니 그냥 튀어나와서 붙자. 중행달이 그 말을 듣고 저쪽에 이렇게 봤더니 어머 다섯 명이 있는데 우리가 어제 옷 갈아입혀 놓은 거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지. 아, 진 어디가 있냐? 이에 중행달이 탄식하며 진성훈이의 재주가 과연 귀신 같구나 어느 사이에 들어와 데리고 갔는가라고 하는데 중행달 바보. 직접 가서 확인해야지. 시키면 되잖아. 야 진짜 인질들 도망갔는지 확인 좀 해보고 와. 한마디면 되는데 그걸 안 해요. 마침내 군사를 재촉하여 성문을 열고 접전했다. 성운이 군사를 몰아 급히 싸우다가 도망갔더니 중행달이 승승장구하여 쫓아오고 계속 붙었으면 진성운이 머리 잘랐을 텐데 하고 계속 쫓아와. 그 사이에 아까 누구 순경이하고 항록이가 쇽 하고 들어가지. 그래서 아직은 지하 감옥에 있는 황후와 태자 공주 3명이 갇혀 있는 걸 데려오는 거죠. 순경이가 항록이한테 군사 4천을 주면서 5천 중에 4천 떼주면서 황후 태자 공주 세자매를 모시고 빨리 장안으로 가라. 순경과 호원은 중행달을 쫓아 군사를 재촉하였다. 성운이 도망치기를 머무르고 그러면 성운이가 이렇게 도망가다가 중행달이는 쫓아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운이가 멈추고 뒤돌아. 그리고 이제 뒤에서는 누가 오고 있어? 순경이랑 호원이가 이렇게 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중행달인 어떻게? 앞뒤로 공격당하게 생긴 거야. 끝이야. 이 시절에는. 성운이 도망치기를 멈추고 군사를 몰아 중행달이 군사를 앞뒤로 둘러싸니 천하 명장인들 이에서 어찌 벗어나겠는가. 서술자의 개입. 고전 소설은 늘 이런 거 한 문장씩 있어주지. 순경과 호원이 장창 단검으로 적중에 들어가 좌우를 치고 죽이니 중행다리가 이제 도망갈 길이 없어서 중행다리 멋있어 자결하고 맹호원은 항복을 했다. 원수가 적장을 장대 아래에 굴리고 요 적장이면 누구겠어요? 살아남고 항복한 맹호원이겠지. 죄를 물은 후에 대군을 거느리고 승전곡 태평가를 부르며 들어오니 천자가 고마워 하면서 크게 칭찬하였다. 데스카야. 31, 2, 3번 세 문제 넉넉하게 한 4분 정도만 드려볼게요. 시작! 항록이랑 순경이는 적진 근처에 매복해 있다가 배에 불 붙은 걸 가지고 각각 5천으로 적을 공격했다. 정답. 맹호원은 군대를 이끌고 농림산으로 달려와서 천자와 그 가족을 사로잡았다. 아니요. 가족을 사로잡았어. 그리고 맹호원이 틀린 얘기지. 중행달은 성운과 다시 붙고 싶다라는 내용을 담은 격서 아니요. 인질이 잡혀있다. 항복을 해라 라는 격서였지. 탈락. 성운은 순경에게 적병의 옷을 입히고 순경이 입은 게 아니라 그냥 군사 대여섯 5명 뽑아서 입힌 거죠. 탈락. 순경은 성운이 중행달과 싸우다 달아난 것을 알지 못하고 군사를 몰아 중행달의 뒤를 쫓은 거 아니고 다 계획대로 이루어진 거죠. 틀린 거. 맞는 건 1번.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 A는 성훈이가 사기칠 때죠. 내가 신선인데 너의 편이다 라고 속여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있는 건 맞고, B에선 내가 니네 편이다 라는 얘기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B와 달리 정답 1번. 33번은 어렵지 않죠? 정답 몇 번? 3번. 성훈이 천자의 가족이 탈출한 것처럼 중행달의 눈을 속인 것은 A. 전기적 능력이 아니라 여기 위에 나와 있는 현실적 차원에서의 기지지. 요 정도는 도술 쓴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틀린 건 3번. 일단 정지.